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기에 오늘 새벽에도 불러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 말씀부터 48장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부터 48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대하여 애굽의 나라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또 이제 정리할 수도 있고 돌아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남겨두어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열심히 살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뭔가 물려주려고 자식들 고생하지 말라고 돈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뭐 땅을 물려주든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또 뭘 남겨주고
가야 되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했어요.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흉년이라고 하는 환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일이죠.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른이 아이보다도 더 분별력이 좋고 지혜로운 것은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삶의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잔소리로 듣죠. 그렇죠? 그게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식으로 안 들어요. 귀에 못이 박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요. 언제 듣느냐? 직접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면서 이제 직접 부딪혀 갈 때에 그때 가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의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후회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너라도 좀 잘 살아봐라 하면서 가르쳐주는 정말 뼈에 그 새겨진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근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나중에 가서 듣게 되는 거고 나중에 가서 이제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 가서 즉 부모가 돼서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부모가 돼서 어떤 말 할까요? 결국은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제가 어릴 때 청소해라. 들어올 때 바깥에 나가서 옷 털고 들어와라. 그런 얘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똑같이 자녀들한테 야, 네 방 좀 청소해라, 방 좀 깨끗이 써라 하는 똑같은 말 하잖아요. 똑같은 말. 결국 여러분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우리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할아버지가 묻혀 있고 아버지가 묻혀져 있는 그 땅에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이 말이 또 뒤에 가게 되면 50장에 가서 요셉도 죽을 때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록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장사를 지내게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때에 내 그 유고를 취해다가 우리 선산에 우리 조상들이 묻어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똑같은 말. 그 말을 결국은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진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 똑같은 말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경험해보고 겪어봤으니까 실수도 실패도 후회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야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내가 이 길을 선택해봤는데 이 길이 아니더라. 이 길로 갔더니 고생하더라. 고집 부렸더니 고생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말 잘 듣고 내가 가르쳐주는 길로 한번 가봐 하고 가르쳐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그 실패를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밀어내서 꼭 겪어봐야 되고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서 그래 가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뭐냐?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단순한 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자신의 욕망을 쫓던 이 야곱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제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기업이 됨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요셉에게 맹세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물려줍니다. 야곱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요셉이 가야 할, 그 자기 아들들이 가야 할, 자손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애굽의 화려함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으려면 그 화려한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야곱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하는 것은 베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델. 도망가다가 잠들게 된 그 땅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받게 된 거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지금 읽었던 이 3절과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셨던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땅, 가나안 땅이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야곱에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아들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요셉의 두 아들, 큰 아들이 이제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 말하자면 손주들이잖아요. 그 손주들을 불러서 야곱의 아들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이 족보가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손주를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손주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손주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다음에 계속해서 17년이라고 그랬는데 17년을 샀는데 애굽에 내려온 다음에 계속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했던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 속에서 낳은 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엄마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또 더군다나 애굽에서 낳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말하자면 요셉의 형제들과 또는 뭐 그 자식들과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비로소 만나게 된 거. 그 관계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함께 자랐던 그 관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서먹서먹한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방 사람이 아니다. 엄마의 피가 다르다고 해서 이방인이 아니다.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게 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뭐냐면 원래 육신적으로 나왔을 때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르우벤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장자권을 뺐습니다. 왜 뺏었냐면 르우벤이 계모하고 통간을 하잖아요. 야곱의 아내하고 통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아버지 침상을 돌았기 때문에 너는 장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장자가 되느냐?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복은 뭐냐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 축복을 받습니다. 2배. 다른 형제들 장자권,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 뺏으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2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의 2 아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야곱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각 지파 땅 분배하게 될 때에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한 지파씩 받게 되니까 다른 뭐 르우벤, 시몬, 유다 다른 11명의 아들들이 다 자기 아들에게 한 지파씩만 한 땅만 분배받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2 아들이 다 받게 되니까 2배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아들이 그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해 주셔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도 늘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내가 경험했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가운데에는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전해줄까? 그 고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이 야곱이 그 요셉의 2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게 된 것은 나중에 가서 이 죽고 난 다음에 서로 형제들 간에 분쟁하고 야 너 피도 다른데 너 니네 엄마는 애굽인이고 야 네가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 있어 하면서 막 자손들 간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게 될 것을 생각하게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통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자식들 위해서 너희들 싸우지 마라. 너희는 하나다.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모든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읽은 내용 가운데 그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서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이신데 대안학교를 만들어 그것도 공장을 학교로 만들었어요. 공장을. 뭐 공장을 학교로 만들었으니까 뭐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죠. 근데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성경을 계속 가르쳤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학교를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냐? 다 해외 유명 대학으로 다 간대. 이분이 믿는 이 교장 선생님 믿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 가장 단순한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뭐 이런 대학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외국으로 가려면 또 언어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그 학교에 입학할 만한 자격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입학 시험을 서류를 보게 될 때에 성경을 계속해서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 그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은요, 많은 일들을 겪지만 복잡하고 험악한 삶을 살아가지만 가장 단순한 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결국 인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 물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다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을, 내 자손들을. 그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도 확인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합니다. 인생은 단순하대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이거 자꾸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외적인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 백성은 애굽에서 잠들지 않는다.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래요. 천국을 소망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직전에 교통정리 잘 해주시고 믿음의 이정표를 남겨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은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야곱의 죽음을 앞에 두고 늘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약속을 심어주는 거죠.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자손들끼리 서로 다투지 마라. 하나가 되라. 그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전해줘야 될 말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것을 늘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난이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당하게 된 고난이었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외삼촌으로부터 또 에서로부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전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길이 되게 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길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을 배우게 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